할렐루야. 사람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강해지고 싶어 합니다. 사람치고 약해지고 싶은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강해지려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돈도 열심히 벌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해지려고 하는 우리의 바람과 다르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때때로 낮추시고 약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를 패배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약점이 없고 완벽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약점이 없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나에게 없어졌으면 하는 이 약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수많은 경우에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게 하시려고 이같이 하셨어요.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만나만 먹게 했어. 또 줄이고 굶주리고 마실 물이 없어 목마르고 40년 동안 하루같이 똑같은 만나만 먹는다고 생각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힘든 삶을 살게 하신 목적이 그들로 하여금 사람이 그들을 낮추셔서 그들로 연약하게 하셔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셔서 결국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고 고난의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베드로를 보면 성경에 베드로가 동료들과 나가서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리고 열심을 냈지만 그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됐어요. 많은 수고의 땀을 흘렸지만 단 한 마리도 고기를 낚지 못했어요. 낭패를 본 것입니다. 실패를 경험한 것입니다. 낮아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올 배를 물가에 띄우라 해서 예수님에게 배를 빌려주고 자기는 배꼽물에 앉아서 예수님이 들려준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다 마치신 다음에 예수께서 이같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한즉 고기를 내온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만약에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헛수고를 하는 그러한 낮아짐의 역사가 없었다면 어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배를 빌려줬겠으며 또 예수님의 그 말씀을 경청했겠으며 그 말씀에 또 그 말씀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곳은 고기가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낮에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게 배들을 그물을 내린 거 고기들 보고 다 도망가는, 무슨 고기를 잡아요? 고기 잡는 일에 잔뼈가 굵은 베드로가 예수님 말도 안 되는 그 말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해서 한 마리도 얻은 것이 없는데 무엇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변화된 겁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근데 주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기 전에 베드로에게 뭐가 있었냐? 낮아짐에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먼저 약해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낮아짐의 역사, 고난의 역사, 실패를 경험하는 것, 이런 것들이 꼭 나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우러러보게 하시고 하나님 믿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촉매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 낮아짐의 역사 때문에 결국은 복된 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그 많은 제자 중에 수제자가 될 수 있었고 예수님과 비슷하게 십자가를 거꾸로 치고 죽는 그러한 영광을 맞이했어요.
아마 천국 가면 베드로의 참 창은 얼마나 대단할까. 아마 예수 믿는 사람 치고 베드로 집을 안 가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천국 가면 베드로 집은 인산인해를 이룰 것이 물선통실을 이룰 거예요. 본문에도 보면 강해지고 싶은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약해지도록 조처를 취하는 주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기드온을 따르는 이스라엘 병사의 수가, 기드온이 나팔을 불고 전쟁 나팔을 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 왔냐? 무려 3만 2천 명이 왔어요. 이에 맞서는 미디안 연합군의 군대는 얼마냐? 13만 5천 명이라고 사사기 8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미디안의 병력이 이스라엘보다 무려 10만 명 이상이나 더 많습니다. 수적으로는 도저히 싸움이 안 되는 중과 부적입니다. 결코 상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수가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수가 너무 뭐하다고요? 많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보면 이전에 나타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면이다. 우리가 수가 많아서 이긴 거야. 우리 힘으로 이겼어. 하나님 물론 돕기도 하셨지. 그러나 우리가 이긴 거야. 스스로 자긍할까 봐서, 스스로를 높일까 봐서,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릴까 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까 봐서, 하나님을 떠날까 봐서, 하나님 믿지 않을까 봐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수로 전쟁에 승리한다면 이스라엘이 자만에 빠져서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와 같이 수를 확 줄여버리시는 거예요. 사실 그들이 7년 동안 미디안에 손하기 위해서 온갖 수탈을 당하고 억압을 당했던 것은 그 이유가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인간의 속성을 너무 잘 아신 하나님은 이번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아주 강하게 교훈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이번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구원자라는 그러한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고 싶으셨어요. 기드온은 창칼로 무장한 많은 군사가 있어야 구원을 얻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많은 군사나 뛰어난 무기나 그런 어떠한 인간이 가진 조건에 의해서 전쟁에 구원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 손으로 말미암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에 하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키고 싶었어요. 그들에게 확실하게 믿도록 만들어주고 싶으셨어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번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싶으셨어요. 하나님 이번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 크신 능력과 그분의 큰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이번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다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수가 많아서 전쟁을 이기게 되면 자칫 하나님이 가려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간적으로 볼 때 다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아주 적은 병력으로 무려 몇 대 몇입니까? 300명 대 13만 5천은 이게 어마어마한 저기잖아요. 도저히 중과부적이죠. 도저히 싸움이 안 되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전쟁을 승리케 하셔서 이 전쟁은 누가 주관하셨다? 하나님이 주관하셨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 다 알게 하여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전파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했을 때 정말 미약한 우리가 놀라운 일을 했을 때 온 세상에 그 일이 전파되면 하나님 이름이 높아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와 같은 일을 하시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 때문에 우리 인간 하나님 놀라운 구원을 체험한 후에 그 영광을 하나님께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부분 망하지요. 하나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 여리고성을 다 1박과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 돌아서 마지막에 외친 다음에 무너뜨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이게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누가 했다고 생각했냐면 자기들이 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이제는 아이성 정복하는데 우리가 몇 명만 가면 된다. 3,000명만 가면 이 거대한 여리고성도 우리가 이렇게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쯤이야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하고 3,000명 갖다가 대피했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들 힘으로 3,000명을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왜 그래요? 교만이 들어왔어요. 자기들 힘으로 뭔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렇습니다. 뭔가 이루어지면 처음에 이것 좀 이루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피땀 흘려 기도합니다. 금식하고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슬금슬금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거야. 내가 지혜로웠지. 내가 그때 판단을 잘한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지워버리고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 영광 돌리려고자 하는 이러한 인간의 못된 속성이, 지혜의 속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숫자를 확 줄여버리셔서 우리가 했다가 아니라 정말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서 우리의 그 어떤 공로도 내세울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22,000명에서 32,000명에서 22,000명을 돌려보내고 10,000명 남게, 그 10,000명 중에도 9,700명 돌려보내고 300명, 이 조그만한 수를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여러분 13만 5천의 대군을 물리치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뭔가 좀 잘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까마득히 잊고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됐다고 스스로를 높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경계하고 계세요. 신명기 8장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이거 우리 인간의 속성이에요. 뭔가 잘되면 슬금슬금 하나님 멀리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하나님이 했다고 막 간증도 하고 영광 돌리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라지고 자기 이름이 딱 그 자리에 들어가요. 내가 그때 잘한 거야. 내가 현명했어. 이렇게 자기에게 그것이 마치 자기의 무용담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마음이 교만하여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여호와께 샀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했다고 할까 봐서 또 마침내는 하나님 떠나버릴까 봐서 하나님은 그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고 뼈저리게 깨닫게 하여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구원자시며 그분이 우리의 전쟁에 승리케 하시며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모든 우리에게 힘을 쫙 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하게 하실 때 원망해야 되죠? 도리어 원망이 아니라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것은 조금이라도 자신을 높이려는 우리의 죄의 경향성을 깨뜨려서 하나님 한 분만을 의뢰하게 하시려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입니다. 우리가 심에 지나도록 심한 환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지식으로 치면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얼마나 똘똘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바울의 선교 현장에 하나님께 함께 하셨지만 바울이 마치 이 죽음의 자리에 내몰린 것처럼 살 소망이 끊어진 그러한 환난 가운데 그래 마음에 우리 이제 죽었구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바울을 내몰았어요. 왜 그래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내 지식 의지하지 말고 경험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낮은 자리에 미말에 죽을 자리에 바울을 몰아붙인 것은 바울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않도록 바울로 하여금 지식을 의지하지 않도록 자기 학벌을 의지하지 않도록 자기 경험을 의지하지 않도록 자기의 잘난 것 똑똑한 것 이런 걸 의지하지 않고 누구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적은 수로 싸우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하게 하시는 것은 전쟁의 주체는 너희가 아니라 누구다? 나 여호와다. 할렐루야. 이것을 하나님 말하시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싶은 겁니다. 일생이 많은 돈 좋은 직장, 좋은 아파트 그런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일생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숫자를 확 줄여버린 거예요. 300만만 남겨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때때로 우리에게 의지하는 것을 다 빼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300명만 딱 남겨놓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시고 하나나라를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고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낮추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를 낮추실 때 반항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감사하고 찬양한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자를 돌아가게 하시니 22,000명이 돌아갔어요. 32,000명 중에 이제 얼마 남았습니까? 1만 명만 남았습니다. 이 남은 병사는 전체 모인 수의 3분의 1도 채 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남아있는 1만 명도 너무 많다고 하시면서 내가 사용할 용사들을 내가 시험해서 뽑겠다고 그래요. 뭐 해서 뽑겠다고요? 내가 그들을 너를 위해서 시험하겠다. 에? 다 같이 본문 7장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나왔다고 해서 산 다 쓰시는 게 아닙니다. 쥐나게나 하나님 다 들어서 하나나라를 세우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선별하여 시험합니다. 누가 나의 나라를 세우고 나의 뜻을 이루는 데 쓰기 합당한 하나님 먼저 시험해 보시고 그 시험에 합격한 자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사람이 많아야 하나님 나라 세워지고 사람이 많아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은 같다 다르다. 너희 생각이 다르다, 하나님 생각이 다르다. 아니, 질문이 잘못됐어요. 우리의 생각이 옳다, 하나님 생각이 높다. 하나님 생각이 높다고 그랬어요.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른데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이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야 뭐가 된다는 거예요. 뭐 자원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하나님. 자원도 중요하지 않고 돈도 중요하지 않고 쪽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라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이 시험에서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눈에 합할 사람, 그런 사람만을 하나 들어서 픽업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는 일꾼으로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적군은 지금 메뚜기 떼와 같이 많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나와요. 근데 숫자가 정확한 숫자가 나와 있어요. 13만 5천 명. 그 이스라엘 백성 불과 여러분 300명. 1%도 안 돼요. 이게 게임이 안 되는데 하나님은 그 싸움을 친히 주관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적은 규모의 병력과 약한 상태로 어떻게 그 강한 대군과 맞서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선지자 드보라 기억나시죠? 그 드보라가 이스라엘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것이 야비왕이 가진 철병거가 몇 명? 900성이었어요. 900대의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철병거 한 대만 있어도 어마어마한 오늘날 미사일과 같은 거예요. 아니, 핵폭탄과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철병거 900성을 가진 것을 가서 대파해버리잖아요. 적을 수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두려움이었던 메뚜기 떼와 같은 이 미디안 연합군대를 한순간에 무력하게 해버리셨어요. 할렐루야. 전쟁은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숫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숫자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숫자를 계산하고 숫자에 연연하지만 우리가 사람이 대충 이 정도는 있어야 돼. 돈도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돼. 그런 걸 계산해요. 환경을 계산해요. 하나님은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 숫자를 줄이시고 사람으로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계획하시고 그 약한 자로 더불어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하나님 능력으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상식을 넘어서는 일을 행하시면서 이스라엘 승리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1만 명을 물 마시는 것으로 시험하신 후에 300명만 남기고 9,700명을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10,000명 중에 9,700명을 돌려보내고 300명을 남기시면서 하나님이 가르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은 뭘 가르치고 싶었어요?
이 전쟁은 너희가 칼 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 깨닫게 하시고 싶었어. 300명의 병력으로 불강력의 병력인 13만 5천 명을 이겼는데 어떻게 거기에 내가 우리가 했다, 우리 힘으로 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전혀 거기에 끼어들 틈새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긴 것은 이건 누가 봐도 사람이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의 공로를 거기다가 조금이라도 넣을 수가 없어요. 아,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도 인간의 이성과 세상의 가치관에 맞서서 치료할 영적 전쟁이 있어요. 이것만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붙들고 있는 것을 하나님 때때로 내려놓으라고, 거기서 손을 떼라고, 그리고 나의 손을 잡으라고 주님이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9,700명을 내려놓아라 할 때 가차없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내려놓고 이거는 제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싸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빛이 어두움을 이긴다는 거예요. 미디안은 대군이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자녀들이었고 또 어둠 가운데 그들은 살았습니다. 미디안의 대군은 보리떡같이 보잘것없는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횃불을 밝히고 달려들자 일순간에 무너졌어요. 어두움이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이긴 것은 인간적인 능력이나 어떠한 뛰어난 작전이나 어떠한 지혜나 칼 때문에 아니었어요. 그들이 칼과 창으로서 일당백을 한다고 해도 미디안 아직 10만 명이나 남아요. 일당백으로 해도 10만 명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아무리 계산을 해도 이스라엘은 미디안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드온과 300명 용사들은 모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포기했어요. 버리고 믿음으로 뭘 들었냐? 횃불을 들었어요. 할렐루야. 뭘 들었다고요? 믿음의 횃불을 들었어요. 이때 빛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승리케 하셨습니다. 승리는 수의 많고 적음이나 인간적인 능력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빛이신 하나님 안에 있는가 아니면 어둠 가운데 있는가에 달려있어요. 내가 빛 대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승리는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진리의 횃불을 드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빛 대신 주님 안에 거하는 거룩한 삶을 살면 승리는 우리에게 보장돼요. 그런데 우리가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과 죄와 같이 살면 그 사람에게는 승리가 아니라 여러분 패배가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이 드러나려면 빛을 드러내야 돼요. 빛이 지금 어디 안에 갇혀 있어요? 항아리 아까 읽었죠? 항아리 속에 빛이 들어있는데, 그 횃불이 들어있는데 이 빛이 들어나면 무엇을 깨트려야 됩니까? 항아리를 깨트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항아리란 질그릇과 같은 우리 옛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깨트렸던 항아리는 바로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옛 자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려면 우리 자신의 자아가 깨져야만 합니다. 교만과 욕심과 거짓으로 뭉친 죄된 옛사람의 본성이 깨져야 하고 자기 중심적인 자아도 다 깨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깨어지는 과정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지는데 아픔이 따라요. 그러나 우리의 자아가 깨어질 때 비로소 여러분 항아리 속에 갇혀 있던 우리의 자아 속에 때문에 드러나지 않던 진리의 횃불이 세상에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날 때 그 빛으로 인해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세상의 죄인들이 항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승리는 공동체 구성원이 마음이 하나 될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승리는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300명 용사는 기드온 지도자 기드온의 지시에 따라서 다 함께 나팔을 불자고 다 나팔 불었어요. 다 나팔 불고 안 불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나팔 불었어요. 또 다 함께 항아리를 깨가라. 그걸 다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또 다 함께 소리를 다 질렀습니다. 그들은 다 함께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외쳤어요. 다 함께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는 같은 마음을 가졌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기드온을 중심으로 똘똘 뭉쳤어요. 한 마음으로 같은 생각으로 같은 비전으로 같은 행동으로 나아갔을 때 그들은 13만 5천이라는 대군을 미디안 연합군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합심하여 함께 움직였을 때 수적으로는 절대 열세였지만 충과 부적의 미디안 대군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미디안의 300명 용사처럼 한 마음으로 함께 일할 때 미디안 대군과 같은 세상의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복음의 나팔을 불고 또 한 마음으로 큰 소리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하나는 천을 쫓는데 둘은 만을 쫓는다고 성경에 나타났어요. 신명기 32장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케 하였을까? 한 사람이 천을 쫓았으면 두 사람 몇 명 쫓아야 맞아요? 2천을 쫓아야 돼요. 그런데 몇 명 쫓았어요? 10,000명. 왜 그래요? 시너지 효과.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나 국가나 교회나 간에 이 공동체 구성원이 마음을 합치면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 5배의 성경은 항상 5배가 나오는데 하나 플러스 하나 하면 둘이야 돼요. 그런데 하나 플러스 하나 하면 둘이 아니라 열이 되는 것이 여러분 시너지 효과. 이 시너지 효과는 여러분 가정에서도 나타나요. 여러분 이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려면 하나님이 그러한 시너지 효과를 부어주는데 뭐 할 때? 마음을 합할 때.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합할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우리 교회가 여러분 모두가 한 마음을 이룰 때 우리 인간이 해낼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하나님이 대신 이루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승리는 하나님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승리의 확신을 주시려고 불화를 데리고 미디안 진영에 가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미디안 진영에 이르렀는데 그곳에서 보초병들의 꿈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본문 이사야 7장 1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 꿈을 말하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와 한 장막이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이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 당시에 보리떡 하나가 이렇게 흘러간 당시 보리떡은 이스라엘 평민이 먹던 지극히 여러분 그 평범한 음식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미디안 진영의 병사들이 뭘로 해석하고 있어요? 기드온의 칼이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기드온은 보리떡처럼 평범하고 잘난 것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세계 만민 가운데 특별히 뛰어난 민족이 아니라 평범한 족속이었어요. 지극히 적은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이 적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또 근무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다고 이사야 성경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저런 사람이 무슨 구원을 이루어 할 정도로 아무런 잘난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보리떡 같은 평범하고 지극히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이 그 말을 듣고 이 말을 하나님 음성도 듣고 승리를 확신합니다. 본문 15절입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여기 보니 기드온이 그 꿈 이야기와 그 꿈 해몽하는 소리를 듣고 기드온이 뭐 했다고요? 경배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기드온이 경배했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경배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기드온이 미드안 병사의 꿈과 그 해몽하는 얘기를 듣고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표시예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근데 하나님이 말씀 안 믿어. 이스라엘 백성. 또 기드온에게도 사사기 7장 전에 6장에 보면 계속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근데 기드온이 못 믿어. 계속 시험만 해. 안 믿어. 그런데
하나님 안 믿으니까 기드온에게 반석 위에다가 재물을 올려놓으라. 그래서 수염소를 잡아놨더니 거기다 물을 부었어요. 국물을 부었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하나님 그 재물을 태웠어요. 그것을 보자 기드온이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때 놀라가지고 슬퍼합니다. 내가 살아있어서 살아있는 자로서 하나님을 봤다고. 자기가 죽을 것을 두래. 그래서 하나님 나타나서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사사기 6장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무엇을 땄고? 단을 쌓고. 단을 쌓았다는 게 뭐예요? 경배했다는 거예요. 예배드렸다는 겁니다. 워십을 드렸다는 거예요. 비록 그 전에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기드온이 하나님 경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너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듣는 순간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믿고 그분께 뭐 했다고요? 단을 쌓았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기드온이 여호와 하나님의 죽지 아니하라는 말씀을 듣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여호와 그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도 믿어지지가 않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이제 그 음성이 하나님 말씀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뭐 했어요? 경배했어요. 근데 이번에도 똑같이 경배하잖아요. 말을 듣고. 이 말을 듣고 경배했다는 것은 그 병사들이 하는 얘기가 곧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그때 기드온이 확신을 가져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승리를 확신하고 하나님 경배하고 7장 15절 본문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300명으로 구원하러 가니까 이거 될까 의심이 가득했어요. 불안했어요.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알고 가서 내려가서 미디안 진영 하는 소리를 들으라 그러잖아요. 그때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책을 읽을 때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들을 때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또 기도를 할 때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갓난아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친구를 통해서 선배 후배 때로는 나의 원수를 통해서도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기드온이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을 그 병사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 경배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단언합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드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준 확신을 갖잖아. 이 확신이 바로 기드온과 이스라엘 병사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죽이는 놀라운 여러분 혁혁한 공적을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확신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 곧 너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드온이 작전을 잘 써서 이긴 게 아니에요. 무기가 뛰어난 최첨단 무기라서 이긴 게 아니에요. 족수가 많아서 이긴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기드온의 그 마음속에 무화가 확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말씀을 믿는 확신이 그로 하여금 그 엄청난 13만 대군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가서 싸우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는다고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고 그 설교를 듣고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 위대한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1967년 6월 5일에 6.1 전쟁이라고 하는 이스라엘과 아랍 연합군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그 당시 200만 명. 근데 이거 수억이 살아나요.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를 이끄는 모세 다이안 애꾸는 장군이 기자들 앞에 선언을 했어요. 우리는 앞으로 6일 이내에 이 전쟁을 마칠 것인데 이스라엘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세계 주요 언론들이 기사를 썼어요. 이스라엘이 아마 수소폭탄을 만들었나 보다. 원자폭탄을 만들었는가 보다. 그래서 이 전쟁이 이스라엘이 핵전쟁으로 6일 이내에 끝낼 건가 보다. 이렇게 막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6일 만에 핵을 쓰지 않고도 전쟁을 승리로 마감했어요. 선언한 대로.
송전호 기자들이 모세타이안 장군한테 와서 물었습니다. 장군이시여, 어떻게 당신은 어떤 신무기를 가지고 신무기를 이긴다고 했는데 어떤 무기를 사용해 주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자 애꾸는 장군 모세타이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아모스 9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이게 선언한 신무기예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하며 포도원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뿔 뿌렸었잖아요. 바벨론으로 다시 본토에 심는다고 그랬어요. 본토에 다시 심어서 저희가 나의 준 땅에 다시 뽑히지 않는다. 뽑히지 않으려면 전쟁이 제야돼 이겨야 돼요. 반드시 이겨야죠. 그래서 선언하고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모세타이안 장군은 이스라엘 국영방송 모든 방송에 이 말씀을 하루 종일 흘러보냈어요. 계속 말씀을 이 14절 15절을 하루 종일 방영했어요. 소리가 나오게 했어요. 거리에다 가도 이 소리가 들리게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군복 안 호주머니에 이 말씀 카드를 다 집어넣어줬어요. 그리고 틈틈이 보초를 쓸 때도 틈틈이 이것을 묵상하고 읽어라.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 마음속에는 전쟁은 누가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는 누가 하고 우리가 하고 할렐루야. 그런 확신 때문에 그 모세타이안 장군의 선언대로 6일 만에 그 엄청난 대군을 물리치고 승리를 가져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병사들의 그 무엇을 시험했으며 어떤 사람을 쓰셨을까요? 먼저는 두려워 떠는 자를 돌려보내시고 믿음의 탐력이 있는 사람들을 쓰셨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불신에서 오는 불신앙의 열매예요. 그래서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지옥에 가는 사람들의 명록이 쫙 리스트가 나와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누구냐?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두려워하는 자는 지옥 간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임하는 여호수아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 1장 6절 시작.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의 맹세할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7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9절.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말이 세 번씩이나 계속 세 절에 거쳐 나오고 있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한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마음을 강하지 않죠. 마음이 연약해서 다다다 하시나면 또 다다다다다 떨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전쟁을 하겠어요? 그런 사람 다 내보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운 일에 쓰임받는 사람의 가장 우선적인 조건이 뭐냐? 믿음이 있어서 강한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 따라합시다.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해지자. 하나님 그런 사람만 픽업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위대한 일에 쓰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명감이 결여된 자를 돌려보내시고 사명감이 투철하여 깨어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쓰셨어요.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들은 물을 마시는 순간 물을 마셔야 한다는 모든 생각이 없어졌어요. 모든 걸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300명의 용사들은 한순간도 그들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야 한다는 사명을 잊지 않았어요. 잠시도 사명을 잊지 않고 지금 목이 말라 아침부터 땡땡 때려치는 떼서서 목이 말랐는데 마침 물가로 데려갔으니까 사람들이 막 무릎을 꿇고 허겁지겁 개처럼 먹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 사명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300명 용사들은 물을 마시는 순간에도 적진을 바라보면서 긴장 속에 물을 떠서 핥아먹었어요. 그들은 적이 언제 쳐들어오더라도 바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고 깨어있는 자들 하나님 들어서십니다.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만이 깨어있어서 마귀의 죄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고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나온다고 다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있어야 됩니다.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은 깨어있게 되고 깨어있는 사람은 마귀의 도구, 죄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정욕에 무릎 꿇는 자들을
돌려보내시고 육신의 욕구를 절제할 줄 아는 사람들을 쓰셨어요. 이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중동의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그들의 목은 탈대로 탔어요. 기드온은 이들을 이끌고 물가로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물을 마시겠습니다. 하나님 지시하신 대로 300명 용사들이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자들과 달랐던 것은 그들은 육신의 욕구에 절제가 있었다. 절제를 보였다는 거예요. 육신의 욕구는 지금 뭐예요? 목이 너무 말라. 물을 대고 막 마셔야 돼. 그런데 그런 육신의 욕구를 찍어 눌렀어요. 육신의 욕구를 무엇보다 앞세우지 않았어. 사명보다 앞세우지 않았어. 그들의 사명은 뭐예요? 미디안 군대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미디안 적군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명감이 불타올랐기 때문에 아무리 목이 말랐지만 무릎을 꿇고 적진을 쳐다보지도 않고 나 몰라. 저들이 우리를 공습해 난 모르겠어. 나 지금 당장 목마르니까 물 마셔야 돼. 이런 생각밖에 하지 못했던 9,700명과 다르게 이 300명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을 버리고 번쩍 뜨고서 두리번거리면서 적군이 언제 기습할지 모르는 것을 눈을 보면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여러분 전쟁 태세를 임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사기 8장 10절을 보면 미디안 군대 12만 명을 죽이고 나머지 1만 5천 명이 도망가요. 그런데 이들이 성경에 보니까 심히 지치고 고난하다고 했어요. 심히 고단하고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끝까지 참고서 추격하여 그들을 모두 죽여버려요. 12만을 죽이고 15,000 도망간 그 도망간 끝까지 죽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12만 항아리 깨트려 죽였어요. 밤에 막 돌격해 오니까 누가 적인지 아군인지 자기 손길이 해서 죽였는데 나머지 1만 2천 명을 300명이 쫓아가서 죽여. 1만 5천 명을. 그것은 어떻게 죽였는가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 있지 않는데 이게 또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300명이 대낮인데 어떻게 이겼는지 참 놀랍습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그들은 자기들을 절제, 육적인 욕구에 무릎 꿇지 않아요. 이들은 이스라엘 원수를 소멸시키기까지 배고픔과 목마름과 피곤함을 끝까지 참고 절제하며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싶다고 하더라도 육신의 욕구를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그 사람 쓰지 않습니다. 물론 처자식을 뒤로하고 또 이렇게 민족 구원의 사명감을 가지고 용감히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는데 안 도망가고 남아있는 사람도 참 훌륭하긴 하죠. 그지요? 네, 훌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 훌륭하다 할지라도 사명을 위해 육신의 욕구를 절제했던 사람들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 육신의 욕구를 절제할 수 있고 그것을 찍어 누릴 수 있는 사람만 하나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본문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욕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정욕에 무릎 꿇는 사람들은 그 인생에서 그 마지막에 참담한 실패와 비극을 맛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정욕에 무릎 꿇어 망한 사람 바로 삼손이지요. 정욕 때문에 패가 망신한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이에요. 두 눈이 뽑히고 원수에게 끌려가서 놀이개가 되는, 여러분 이보다 참담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왜 그래요? 정욕의 포로가 되면 그래요. 정욕의 포로가 되지 말고 정욕을 찍어 누를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정욕을 찍어 누르는, 그래서 하나님 쓰임받는 우리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에 떠오르는 샛별고 같은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집트로 원정을 가서 클레오파트라,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이 클레오파트라와 이 정욕에 빠졌어요. 육적인 정욕에 빠져서 그는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다가 자기 군대를 다 죽여요. 자기 군대가 다 죽어버려요. 전쟁에 패해서 자신은 끝내 패잔병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로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여 주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